목사가 늘 부러운 것이 있어요. 선거하시는 분들은 박수를 받는데 목사는 설교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해도 박수 받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외국 교회들은 보니까 은혜가 되면 박수를 치는 그런 거를 볼 수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목사들이 박수 받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늘 성가대가 부러워요. 다시 한번 좀 우리 박수 드리겠습니다. 제가 12월 달에 설교를 하고 1, 2, 3을 이제 애틀랜타, 플로리다까지 이제 갔다 왔어요. 근데 그동안에 저는 이렇게 젊은 분들을 만나지를 못하고 이제 수지침 강좌 또 말씀 증거하고 치료를 하다 보니까 좀 연세 드신 분들, 좀 더 건강이 좀 안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고 토론토에서도 노인대학에 가서 강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연세 드신 분들을 만나다가 오늘 우리 이렇게 씩씩하고 아름답고 젊은 여러분들을 배우니까 나도 이게 지금 캠퍼스 교회에 와 있나 어디 와 있나 이렇게 막 착각이 들 정도로 나도 아주 그냥 참 젊어지는 것 같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이 젊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 참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화산 폭발로 멸망한 폼페이시의 고고학자들이 유족과 유물을 이제 캐내는 중에 아주 이 기이한 화석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거는 궁정의 문 앞에서 부동 자세로 보초를 서고 있던 군인의 화석이 발견된 것이에요. 그 지진이 나고 막 그 난리가 났는데 부동 자세로 아주 그 보초를 서 있는 군인의 모습이 그대로 화석이 되어서 발견이 된 겁니다. 이 화석을 보는 분들에게 참다운 군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나름대로 삶의 자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의 자리가 있고 아내의 자리가 있고 부모의 자리가 있고 자식의 자리가 있습니다. 또 사회생활에서도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자리가 나름대로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그 자리를 다 매김받게 되는데 한동안 한국에 요새도 그 프로가 있는지 모르는데 그 TV 프로에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주는 그런 프로가 한참 동안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6.25 사변도 아니고 해방된 그 뒤에 우리나라 생활이 다 어려웠던 시절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보육원에 잠깐 맡긴다고 맡긴 것이 영영 이별이 된 그런 경우가 많고 또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수가 없어서 굶지 않고 좀 살라고 조금 괜찮게 사는 집에 아이들을 갖다 맡겼던 것이 또 영영 이별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가 거의 전부더라고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아버지가 술주정이꾼이 되어가지고 이제 아버지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또 아내를 술 취하면 자꾸 구타를 하니까 매를 맞다 이제 견디지 못한 엄마가 가출을 하니까 아이들까지 뿔뿔이 헤어져서 그렇게 가족들이 흩어진 사연들이 거의 전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때 못 살긴 못 살았지만 아버지가 제자리를 못 지키고 엄마가 제자리를 못 지키는 것 때문에 많은 자녀들이 그렇게 생이별을 해서 살았던 아픈 추억들을 들추어내는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사회생활도 우리들이 다
자리가 주어져 있어서 어떤 분은 공무원, 어떤 분은 학생, 어떤 분은 군인, 어떤 분은 학자, 어떤 분은 농부, 어떤 분은 경제인, 어떤 분은 정치가 등 나름대로 다 주어진 자리가 있어서 그 자리들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제 여러모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기도 합니다. 미국이 일본을 공격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진주만 공격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비화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은 그 당시 벌써 레이더를 발명해서 해안에 레이더를 다 장치해 놓고 해안 경비대가 거기에 보초를 쓰고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일본군 비행기가 공격을 해올 때 이 미국은 고스란히 공격을 당했어요. 왜냐? 레이더를 조절하고 그것을 지키는 군인들이 레이더를 제대로 만질 수 있는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레이더 그 값비싼 거, 그 귀한 거 그 옛날에 만들어 놓고 써먹지를 못해서 그 레이더와 경비대가 있어도 소용없이 일본의 공격을 고스란히 당했던 것이 미국의 아픈 상처입니다. 이렇게 비싸고 좋은 것이든 뭐 경비대가 서 있던 제자리를 제대로 지키는 일을 못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이러한 아픈 상처들이 남게 되는 것이 우리 생활의 모든 현주소입니다. 사무엘하 11장과 역대상 20장에 보면 다윗 왕은 암몬을 정복하러 요압 장군과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예루살렘 궁전에 머물러 있다가 저녁에 침상에서 나와 이제 이렇게 들러보다 보니까 웬 아리따운 여자가 빨가벗고 목욕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여자를 데려다가 그만 범하는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인데 우리야 장군의 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야 장군에게 특별 휴가를 줘서 집에 가라고 했는데 이 우리야 장군은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가 하면 자기 부하들 다 지금 전선에서 지금 다 고생하고 있는데 나만 혼자 집에 가서 아내와 뭐 잠자리를 하면서 쉴 수가 없다고 집에를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휴가 마치고 그냥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우리야 장군을 보내서 다윗이 자기가 실수한 것을 좀 커버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되니까 전방 지휘관에게다가 은밀한 밀서를 보내서 우리야 장군을 사지에 몰아넣어서 죽게 하라. 그래서 우리야 장군은 그 최전방 사지에 나갔다가 거기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은 강간죄와 살인죄까지 범하는 이런 결과를 갖게 되는데 원인을 보면 당시 전쟁은 왕들이 최전방에 나가서 맞서야 하는데 이 다윗 왕이 있어야 할 자리는 예루살렘 궁전이 아니고 최전선 전방에서 이스라엘 군대의 제일 앞장서 있어야 할 자리가 다윗의 자리였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궁전에 머물다가 결과적으로 이런 큰 범죄까지 저지르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근데 반면 다른 성경에 엘리야 선지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죽음을 각오하고 아합 왕과 이세벨 앞에 나아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는데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가서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는 잘못하면 사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명을 갖고 아합 왕에게 나가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이제 나와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로 가서 거기에서 피해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장소까지 아주 정해주어서 이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인연도 받을 수 없는 그런 그리 시냇가로 엘리야는 순종하고 갔습니다. 거기는 흐르는 물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뭄이 오래 가다 보니까 그 강물이 마르니까 물을 마실 것이 없게 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또 사렙다 과부에게로 가라고 그렇게 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과부는 굉장한 부자로 먹을 것을 창고에 가득 싸놓고 그 가뭄이 심한 때지만 염려 없이 사는 그러한 조건을 갖춘 과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마지막 남은 기름 한 방울, 마지막 남은 밀가루 조금, 이걸로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식구들이 마지막 식사를 이제 남겨놓고 있는 그런 가난한 과부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와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왔다고 그 마지막 남은 가루 조금, 기름 한 방울 다 해서 먹을 것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밀가루가 계속 그냥 끊이지 않고 생기게 해주시고 기름병에 그 기름이 계속 마르지 않도록 그 가뭄이 지나는 동안 엘리야를 비롯해서 그를 순종으로 섬긴 과부의 식구들을 그렇게 살게 해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꿈 같은 얘기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을 주세요. 저는 6.25 때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한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서울에서 피난을 못 오셔서 어머님과 제가 그때 중학교 1학년 막 입학했던 때 여동생 둘, 그렇게 어머니와 네 식구가 아버지를 기다리는데 아버지가 안 오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공주 좀 변두리 있는 데로 피난을 가서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 어머니가 장사하시던 그 뭐 자파, 실, 바늘, 뭐 비누 이런 거 조금 가지고 시골 가서 보리쌀 좀 얻어다가 이제 바꿔가지고 이렇게 겨우 연명하고 있는데 하루는 인민군, 그러니까 내무서원이라고 하는 그 경찰이 말하자면 이북 경찰들이 와서 이제 그 보안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피난가 있는 데를 인민군들이 그 보안서원들이 총을 가지고 와서 막 뒤져요. 아니 왜 그러나 하고 막 더비에 찔려서 있는데 우리 어머님을 이제 보더니 우리 어머님이
진남포 분이에요. 그런데 이 이북 사람들이 6.25 전에 말하자면 해방되기 전에 온 사람들은 오마니 아바디하고 아주 반갑다고 그래요. 피난 온 사람들, 38선 넘어온 사람들은 적대시하지만 우리 어머니 앞에 와서 얘기를 하다가 진남포부라니까 오마니 뭐 하면서 얘기가 아주 제일 부드럽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따리 싸래. 그래서 이제 피난 보따리에 뭐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인사했는데 그 뒤에 산 거기에 저수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주 시내 수돗물 공급하는 저수지가 있었는데 거기를 지키러 나온 사람들이 밥할 식모를 구하러 내려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세 식구를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김일성이 한때 말했던 것처럼 참 밑밥에 고깃국만 먹으면서 6.25를 지났어.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는 매일 내무서원들이 우리 어머니 잡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우리 어머님이 대한부인회 회장도 하고 기독연합회 그 여성연합회 회장도 하고 말해서 여자 중에는 숙청 1호야. 우리 어머니를 동네에서 맨날 잡으러 다녔는데 호랭이 굴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집어넣었어. 그래가지고 내무서원 그 저수지 지키는데 1분대가 와 있는데 거기는 아무 사람도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서장하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내무 사일이라고 그러나 뭐나 이렇게 다 조사를 하고 가고 그래요. 그런데 저 부엌에서 뭐 밥이나 하는 식모 아주머니까 별거 아닌 줄 알고 와서 오마니 수고하십니다 하고는 그냥 가는 거야. 그래 6.25가 지나서 우리가 집으로 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느냐고 사람들이 난리예요. 그래 알고 보니까 매일 우리 어머니 잡으러 돌아다녔대 세무서원들이. 그런데 호랭이굴에 어머니를 갖다 집어넣으니까 우리는 그 인민군들은 그때 그 사람들은요 한 주에 소고기 반짝이 올라와. 그렇게 하고 쌀가방을 싸놓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땀 흘리며 아침 점심 밥 하느라고 수고했지만 우리는 밑밥에 고깃국만 먹고 6.25를 잘 지냈어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사지에서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리 순종의 사람들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지키시고 가꾸시고 돌보시는 것이 옛날 구약시대 엘리야와 과부 그때만이 아니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 그런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곁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여기 참 많은 우리 젊은 분들 참 오늘도 어디 놀러가서 어디 다른 데 있지 않고 자기의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답고 예쁘고 귀한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 귀하게 보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적이 있고 기도가 있고 목표가 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그런 꿈을 갖고 지금 다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분들이 좀 세계적인 인물, 한국에서도 큰 인물, 미국에서도 좀 이름난 분들, 그런 분들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뒤를 이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꾼들이
우리 새서망교회에서 많이 배출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가 있어요. 나름대로 우리들은 다 귀하게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서야 할 자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리입니다. 저는 1, 2월경에 애틀란타, 플로리다까지 이렇게 좀 초청을 받고 다녀왔는데요. 2월 2일에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어요. 아마 우리 젊은 분들은 2월 2일 하면 뭔가 좀 떠오를 텐데요. 미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슈퍼볼 그 결승전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런데 애틀란타의 제일 큰 교회인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처치가 예배를 취소했어. 그리고 다른 대형 교회인 뉴스프링 처치가 또 예배를 취소했어. 왜? 슈퍼볼 때문에. 그거 구경하라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워싱턴에 있는 그런 성당, 캐톨릭 성당 중에 또 큰 세인트 찰스 보르메오라고 하는 성당과 세인 앤드류라고 하는 성당도 문을 닫았다는 뉴스를 봤어요. 그리고 타코마에 사운드 라이프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또 예배를 취소했다고 하는 뉴스를 들었어요. 그때 뭐를 한 대 좀 얻어 맞는 것 같아요. 예배를 목사들이 자청해서 취소하고 신부들이 예배를 취소했다.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리에 서야 할 성직자가 못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다고 하는 놀라운 뉴스를 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시애틀 시오커스 팀의 2년차 쿼터백 러셀 윌슨은 시오커스를 사랑하고 저를 사랑하는 분들은 주일에 먼저 교회 꼭 출석하시고 응원을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어. 이 선수가. 그래서 시애틀 교회 역사상 최고의 출석률을 기록했대요. 2월 2일 주일에. 이 선수는 예배 참석하라고 하는데 목사 신부들은 자청해서 교회를 예배를 취소했다. 여러분 꼭 목사만 돼야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찬양팀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아. 여러분들이 뭐 의사가 되든 학자가 되든 교수가 되든 뭐 직장인이 되든 뭐 사업가가 되든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더 놀라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미식, 축구 해봐야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를 분도 들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다 아시겠는데. 시애틀 시오커스 팀 창단 38년 만에 역대 2회 우승을 자랑하고 있는 덴버 브론크스 팀, 그리고 거기에 쿼터백은 MVP상을 4번이나 차지한 페이튼 매닝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팀 상대가 안 될 거다 생각을 했는데 게임은 놀랍게 진행이 됐어요. 슈퍼볼 역사상 최단 시간 1쿼터 12초 만에 시애틀 팀이 득점을 하기 시작하고 이 상대팀은 실수를 자꾸 거듭해가지고 압도적으로 시애틀 팀이 우승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거기에도 역사를 하셨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쟁터에도, 운동팀에게도, 여러분 생활 속에도, 사업 속에도, 학교 공부하는 생활 속에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에 순종하는 자리를 지키기를 애쓰는 그러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기적과 같은 역사와 함께 살아계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는 예배를 보고 오라고 그러고, 운동선수 운동하는 거 구경할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를 취소하는 성직자, 이건 누가 제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지금은 사순절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다른 마리아, 이 여자들은 십자가 곁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끝까지 지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준비된 그 무덤에 예수님을 모실 때 밤새워 그 자리를 지키며 그들은 거기에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영광을 얻습니다. 제자들은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 여인들보다도 3년 주님과 동고동락했던 훈련된 제자들이 오히려 그 자리를 지켰어야 마땅할 텐데 거기에 제자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한 시간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그 한 시간을 제자들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도 우리들이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대형 교회 성직자들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그 뉴스를 보면서 저도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제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인가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서서 그 원하시는 헌신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승리의 사람들인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들을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의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예언된 코스를 쭉 걸어가시면서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까지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부활절을 앞에 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저 말씀 다 잊어도 주님이 우리들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자리를 걸어가기를 원하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도 지난날을 돌이켜보고 또 부활절을 앞에 두고 특별히 여러분 자신을 가꾸며 은혜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주님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순환의 길을 가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저희들을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을 이렇게 값비싼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생각할 때 저희들은 그 은혜를 다 갚을 길 없지만 미련하고 우둔한 저희들은 믿음도 없고 약하고 무지몽매해서 세워준 자리, 복된 자리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미련한 믿음 없는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 주셔서 내 자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또 어떤 말씀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지를 들을 수 있는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에게도 참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하여 준비한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로 성숙해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금년 부활절에는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놀라운 부활의 열매를 맺듯 저희들도 금년 부활절을 통해서 저희 일생 일대에 잊지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감당하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